요셉이 자기 형들을 다루는 모습 속에서 좀 의아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모른 채 했을까 이겁니다. 참 여러 장에 걸쳐서 요셉과 형들의 조우가 설명되고 있는데 처음 보자마자 요셉은 형들인 줄 알았지만 형들은 요셉인 줄 몰랐죠. 그때 요셉이 형들 나 요셉이요 하면서 다가가서 용서를 해주면 용서를 해주든지 아니면 복수를 하려면 복수를 하든지 그때 빨리 끝을 내야 되는데 참 기나긴 시간 동안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이 형들을 속이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왜 그럴까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옛날에 팔려간 게 워낙 속상해서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뭐 이런 생각으로 계속 신분을 감췄을 수도 있겠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입니다. 또 그리고 아직 마음속에 용서가 좀 덜 돼서 형들을 보는 순간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이걸 용서해줘 마라 뭐 이러면서 갈등하는 과정 가운데 자기 신분을 뭐 숨기고 있었을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또 이야기라는 게 너무 또 빨리 진행되면 재미가 없으니까 드라마틱한 걸 좀 만들려고 이렇게 길게 좀 질질 끄는 것도 또 그런 이유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인간적인 이유를 찾자면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좀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형들과의 만남 속에서 여러 번 벅차오르는 눈물을 감추면서 자기 눈물을 숨기면서까지 연기를 해야 했던 그 심정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결국은 오늘의 본문에도 다시 이제 아버지 집에 있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그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니까 잔치를 베풀고 잘 먹여주면서 이제 그들을 떠나보내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셉이 형들을 속이는 장면이 이제 오늘 이 44장 전체의 본문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아끼는 은잔을 몰래 이 베냐민의 자루에 집어넣고 돌려보내죠. 그리고 사람들을 따라 보냅니다. 우리 주인이 은잔을 잊어버렸는데 니네가 혹시 훔쳐간 게 아니냐. 그럴 리가 있냐고. 우리가 뭐 때문에 그걸 훔치겠냐고. 그래서 한 번 다 뒤져보게 만들죠. 결국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고 요셉은 그 은잔을 이 형들이 훔친 곳으로 누명을 쓰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오늘 벌어집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은잔을 통해서 저들에게 누명을 쓰게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는 과정 가운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유추해 보면 다 메시지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은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옛날 형들이 요셉을 팔 때 은 20에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은잔을 숨겼던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을 자기네들이 은 20에 팔았던 생각을 유추하게끔 그런 어떤 지적 속에 그들에게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를 발견하려는 의도에서 설정된 그런 사건이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감추면서 행하였던 그 모든 것들의 의도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영적인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죠.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그들 안에서 회심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 이것이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계속 형들을 만나서 연기했던 것의 가장 궁극적인 이유더라는 것입니다. 처음 형들이 방문했을 때 특별히 가족관계를 묻지 않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계시냐? 다음에 아우가 있냐? 이 아우가 있냐라는 질문을 듣는 순간 그 옛날 그 아우, 자기네들의 아우였던 요셉이 퍼뜩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형들을 이렇게 감옥에 좀 보내죠. 그리고 감옥소에 있으면서 아마 요셉이 자기 자신이 감옥에 있었던 아마 그런 감옥 체험을 형들에게 한번 시켜보기도 하고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요셉을 팔아먹은 사건에 대하여 영적인 각성을 의도하는 바로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보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으로 보내게 했는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1차적으로는 육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과 이스라엘의 기근을 요셉의 꿈을 통해서 해석을 통해서 기가 막히게 이 기근을 해결하는 육체적인 이유에서에도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냈지만 또 두 번째로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그 잘못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정도 수준의 신앙밖에 안 됐는데 요셉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을 각성시킴으로 차후 이 야곱의 아들들은 12지파의 족장들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백성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데 그런 영적인 리더로서의 신앙과 영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같아요. 요셉을 미리 보낸 이유는 물질의 육신의 어떤 육적인 문제 해결, 또 영적인 문제 해결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요셉의 그 인생 가운데 관계된 부분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못을 많이 했죠. 처음 요셉을 팔아 넘길 때 앞장섰던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나서 곧바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유다가 며느리인 다말과 동침하면서 거기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그런 실수를 범하게 돼요. 얼토당토안한 이런 사건을 벌였지만 또 신비한 것은 나중에 야곱이 12아들들을 예언적으로 축복할 때 유다에게 아주 강력한 축복을 해줍니다. 다른 어떤 아들과는 달리 아주 독보적인 축복을 해줍니다. 뭐 뒤에 한번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49장에 보니까 49장에 8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즉 무슨 말이냐면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유다는 순서상으로 넷째인데 전부 다 네 형들을 포함해서 네 앞에 절한다. 그러니까 유다는 내 아들들 중에 최고가 된다. 그런 으뜸 간다는 예언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 유다 지파가 두드러진 특징은 뭐냐면 이 유다 지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다가 그의 잘못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영적으로는 굉장히 비중 있는 존재로 성경에 쓰여진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전에도 한번 다뤘지만 다말과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에서 보여준 것처럼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자기 잘못으로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 떠맡을 수 있었던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회심의 심령, 이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인간은 죄 앞에 노출이 됐고 누구나 다 죄를 집니다. 죄가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빨리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령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 사실 이게 강권이라는 겁니다. 유다에게 그런 영성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제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리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고 이 일을 해결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에 이제 길게 읽었던 이게 전부 다 그 장면입니다. 결국 이제 요셉이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나서 더 이상 형들을 속이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인 당신들의 아우라는 신분을 드디어 밝히고 고백하게 되는 그 마지막 근거로서 유다의 자기 변론과 자기 고백, 이것이 작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유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서 변화된 자라면 어떤 증거가 나타나야 될까? 하나님이 이 유다를 사용하시고 이 유다의 영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너희가 예수 믿고 변화가 됐다면 변화된 자다운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다처럼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이 변화된 자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유다의 영성을 한번 추적하면서 내가 정말 변화된 자라면 하나님 앞에 어떤 증거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가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 그것입니다. 자기 안에 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되면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 중에 하나가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도 불쾌하고 또 죄가 땡기지가 않습니다.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도 연약해서 또 상태 안 좋고 은혜가 떨어지면 또 죄를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만 저 깊은 곳에서 은혜를 받아버리면 일단 죄가 싫어집니다. 모든 종교의 특성은 뭐냐 하면 인간이 연약하니까 그 연약함을 채우기 위하여 전능하신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고 이 신적인 전능함이 나에게 채워지는 그것 때문에 내 욕망이 해결된다는 것에 대하여 종교의 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그 차원에서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맺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들어와서 내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채워주냐가 1차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과 나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너무나 좋아서 늘 동행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인생에서 하나님 간섭을 받기 싫어하는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의 특징이 뭐예요? 간섭받기 싫어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말씀 마시고죠.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대로 살면 그게 제일 행복한 거니까 냅두세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얼마나 네가 잘 먹고 잘 사냐 내가 그걸 도와줄 게가 아니라 빨리 나하고 이 멀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나와 네가 함께 있는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자 그거거든요. 죄를 빨리 끊어라. 그래서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나와 친해지는 관계로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뭡니까?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생에게 외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주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려면 1차적으로는 죄에 대한 감각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감각입니까? 내가 지금 죄인이구나 이거요.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이 생각이요. 우리 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은 대부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백성이 은혜 받은 백성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 두렵고 죄 지으면 무슨 벌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기도 하고 즉 내 속에 죄에 대한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다라는 생각, 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내가 어떻게 돌이켜야 된다라는 결단과 각오가 있게 되죠. 그러니까 죄를 끊고 돌이키고 싶어도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면 말짱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가 이 감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은전으로 이 베냐민이 누명을 쓰게 되니까 그 장면에서 유다가 그 장면과 그 사건을 이렇게 요셉에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44장 16절에 유다가 말하되 지금 자기네들의 상황을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할 말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을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귀한 영성인데 은잔을 훔친 게 본인들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죠. 같이 움직였는데 특별히 무슨 베냐민 그 어린애가 뭘 안다고 은잔을 훔쳤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의도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누명이 쓰여지게끔 발각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고백을 하냐 하면 이 사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자기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은잔을 훔친 거를 찾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냐민의 자루 속에 은잔이 있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발각을 한 것이 아니라 뭘 찾아냈냐 하면 이 사태, 이 억울한 누명의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뭐 때문에 이 일이 생겼나를 유다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 무슨 죄를 찾아냈다고요? 그 옛날 은으로 요셉을 팔았던 바로 그 죄를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고백입니다. 이 참 귀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에 대한 범죄, 그것이 깨달음이 돼서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려고 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라고 유다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다의 고백이 참으로 깊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 각자 남의 죄를 들추고 남의 죄는 분명히 죄로 여기죠.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죄 인식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싫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잘못이라서 그 사람이 틀려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를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늘 그 사람만 가시 같은 존재고 늘 그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그렇게만 사실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아픈 가시가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 그게 죄인의 본성입니다. 유다는 자기들이 당한 이 억울한 일을 이게 요셉의 전략이라서 혹은 베냐민이 그냥 장난감인 줄 알고 그냥 갖고 온 거라서 그런 식으로 변명하거나 핑계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은을 훔치게 된 사건으로 드러내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달게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우리가 다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것입니까? 자기 안에 죄를 먼저 보는 영성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에 대하여 내 안의 죄부터 찾아볼 수 있는 변화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를 한번 살펴봅시다.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고 늘 그렇게만 여기고 살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도
그거 봐. 지금 네 얘기 하잖아. 지금 그런 식으로 가셔는 안 됩니다. 내가 멀쩡하고 내가 똑바른데 왜 나보고 틀렸다고 그래? 내가 바본 줄 알아? 내가 왜 당해야 돼? 늘 어떤 죄 앞에서 내 안의 죄를 보지 않고 핑계, 변명 이것에 급급해서 내가 지적받아야 될 죄성을 그걸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도 마찬가지죠. 은 때문에 괴로워졌다면 그 은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람 때문에 괴로워졌다면 사람에 대한 죄를 졌기 때문이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육신 때문에 혹시 괴로워졌다면 몸에 대한 죄를 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괴로움이 있다면 내가 물질에 대하여 죄를 졌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꼭 그렇지만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죄를 다시 보게 하려고 그리고 그 죄를 자르고 끊어내기 위하여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것이 변화된 자의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것이 내 안에 죄를 바라보고 있는 어떤 일을 통하여 그 일이 내 안에 죄를 바라보게끔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라고 생각 안 하죠. 다 남의 탓이고 다 남이 잘못이고 자기는 전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엔 사실 잘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변화됐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나를 조명할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이것이 내 속에서 죄를 발견하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하는 자는 분명히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유다가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그 안에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빛 앞에 조명하고 그 죄를 내 안에서 들여다보고 돌이키는 심령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는 영광을 주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제발 우리의 신앙을 다른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의 궁극적으로 목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 타켓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이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없이 우리는 그 외에 다른 쓸데없는 것에 더 집중하거나 더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것이고 성령은 죄를 끊게 함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그 분기점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현 주소입니다. 변화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안에 죄를 보는 바로 그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성령을 통하여 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곳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바꿔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내가 변화됐다면 먼저 죽을 수 있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들이 다시 이제 요셉에게 왔습니다. 그때 큰아들 루벤이 대표로 나서지 않습니다. 넷째인 유다가 나섭니다. 그래서 형제들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그 대변하는 입장의 말이 14절부터 시작해서 34절 끝절까지 계속됩니다.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뭘 느끼셨습니까? 이 말을 다 듣고 드디어 요셉의 마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당신의 아우라는 걸 밝힐 수밖에 없는 감동이 들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다루겠습니다만 45장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그러니까 유다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더 이상 요셉은 자기 신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귀한 감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14절부터 34절까지 있는 유다의 설명이며 유다의 자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셨겠지만 뭘 느끼셨습니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까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읽을 때도 집중해서 들었겠지만 여러분 늘 창세기를 하니까 집에서 그 부분 한 100번씩은 다 읽어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훤하시죠, 마음에. 무슨 느낌이 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면서 유다가 요셉한테 이야기한 모든 내용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너무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고스란히 이야기를 다 합니다. 요셉이 다들 이제 돌아가고 니네들 다 돌봐줄 테니까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종으로 남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옛날에 그들의 아우였던 요셉, 그 요셉만 따로 팔려간 사건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들 돌아가고 베냐민만 남아. 형제들은 다 지네끼리 놀고 요셉만 종으로 팔려가. 이게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심령 속에 아우에 대한 죄책감이 더했을 것입니다. 그때 유다가 이제 요셉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베냐민이 종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되는가에 대하여 굉장히 정직하게 토를 합니다. 이야기인 즉슨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입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이 옛날에 아꼈던 막내가 있는데 그 막내가 죽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게 누구예요? 요셉이죠. 그래서 그의 동생이 바로 베냐민인데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고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겠다라고 아버지한테 얘기하고 지금 데리고 온 겁니다. 근데 만약 당신이 이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다고 이 베냐민만 노예로 삼고 우리를 그냥 돌려보낸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책임을 지고 내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겠다고 했으니 요셉이시여. 마지막 멘트가 뭡니까? 유다가 나를 대신 종으로 삼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달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이죠. 하나님이 이 유다의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아마 은근히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도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요. 요셉도 눈물이 나고. 유다가 오늘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책임으로 끌어안고 대신 죽을 각오로 요셉 앞에 선 것. 희생하는 각오가 있는 것. 십자가의 영성 아니겠습니까? 십자가가 뭐예요? 희생이죠. 희생. 이것이 십자가 지신 주님의 마음과 일치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다가 그 일에 대하여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변화된 자의 증거가 뭐라고요?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으니까 요셉은 이제 이 기나긴 갈등을 끝으로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를 요셉이라고 밝히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활은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것은 죽어야 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 속에 살아나고 싶은 상황이 있죠. 다시 말해서 죽겠을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살고 싶습니다. 일어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세상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죽겠다 싶을 때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 먼저 죽는 거예요. 먼저 죽어야 살아납니다.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 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으면요. 그 문제를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 살아있는 한에서 내 힘을 갖고 그걸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가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죽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어떤 일이나 관계 문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죽어야 될 사람이 뭐냐면 영적 중심자가 먼저 죽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안 믿는 가문에 사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 간에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가족들끼리 갈등도 일어날 수 있겠죠. 누가 먼저 죽어야 돼요? 먼저 믿는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사람이 똑같이 도끼 눈을 뜨고 달려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죽기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바보라서 약해서가 아니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게 주님의 명령이라고요.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과 갈등이 있을 때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 중에 누가 죽어야 되나? 믿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죄에 대하여 타협하란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있을 땐 먼저 믿는 사람이 먼저 죽어야 되겠죠. 타이틀이 있는 사람이 중심자가 먼저 죽어야 되겠죠. 평신도와 집사가 갈등이 있다? 무조건 집사가 죽어야 되겠죠. 집사와 권사가 갈등이 있다? 권사가 죽어야 되죠. 권사와 장로가 갈등이 있다? 장로가 죽어야 되죠. 장로와 목사가 갈등이 있다? 목사가 죽어야 되죠. 왜? 영적 중심자이기 때문에. 누가 먼저인지 누가 높은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 일단 먼저 죽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중심자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일어나고 싶습니까? 죽으시면 됩니다. 안 죽으니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 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공식대로 살아가서는 우리의 해법은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와서 하나님 안에서의 공식들이 있다고. 이 공식에 충실하셔야죠. 이것이 하나님이 풀어가는 방법인데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럼 이 먼저 죽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 뭘까? 왜 먼저 죽어야 되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먼저 죽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먼저 죽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실 신앙세계에서는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끝나거든요. 근데 우리 실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수준과 실력은 안 돼요. 뭘 우리 그리 잘하고, 뭘 우리 그렇게 성스럽고, 뭘 그리 우리가 거룩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들이 많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겠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대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결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내가 먼저 죽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가난한 심령을 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이 된다는 건 내가 먼저 죽어야 가난한 심령이 되거든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야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지심이 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많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워지는 기쁨도 있지만 체감되는 것이 무너지는 아픔이 더 크거든요. 원래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사실 누구나 무너진다는 거예요. 안 무너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로 무너지고 건강으로 무너지고 가족 문제로 무너지고 직장 문제, 자녀 문제 등등 계속적으로 무너짐의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은 신자를 무너짐을 끝으로 보지 않습니다. 잠언서 24장 15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은 7번씩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은 왜 일어나고 악인은 왜 계속 엎드려져 있습니까? 왜 의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은총을 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그게 의인이죠. 그 의인은 내가 넘어질지라도 여러 번 무너질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을 듣고 무너진 사람들 특별히 잘 들으십시오. 혹은 무너져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진짜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냥 엉거주춤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안 일어난 것 같기도 하고 늘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아니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이 뭘까?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제일 중요한 건 먼저 철저하게 절망한 사람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절망을 안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갖고 있는 그 남은 한 방울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아동바동 살아볼 거라고 그렇게 하고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힘을 우리가 얻지 못합니다. 대강 절망하는 거,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남겨두고 내 거는 좀 남겨두고 많은 부분 안 됐습니다 하고 대충 절망하는 거, 이런 거 갖고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해야 됩니다. 혹시 이 중에 무너져서 절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새로운 인식을 가지십시오. 절망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말로 위로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성경도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준비를 하려면 참 힘들어요. 요즘은 제가 토요일 날 젊은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주일 예배도 준비해야 되고 요즘 또 이래 청소년부 교사들 성경 공부도 제가 교재를 계속 만들고 있는데 거의 잠을 못 잡니다. 집에도 안 가고 교회에 있는데 제 마음에 가슴 속에 있는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가슴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이 가슴으로 느낀다는 건 시간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책을 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분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과의 전투가.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가슴으로 통과가 돼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메시지가 마련되는데 내 상태가 안 좋구나, 내 신앙이 좀 불미스럽거나 죄가 있거나 이러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잘 되지 않죠.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싸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했습니까? 철저하게 절망해야 다시 일어서야 된다는 건 머리로 받아들여야 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가슴 속에 박히는 말씀으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다 무너졌구나. 난 지금 절망이구나. 조금 남아있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지금 절망인 상태구나. 그러나 의인은
넘어지더라도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 가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완전히 절망한 사람일수록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 나 이제 끝났어요. 손 털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뭐 감춰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 하나, 그냥 하나님 쳐다보고 있는 것 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신자가 살아가는 요령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도 붙들고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바닥을 치게 만드십니다. 거기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붙들어 들어 올리시는 신비함을 체험케 하시려고 그렇게도 하나님은 벼르고 계십니다. 신자가 살아가는 요령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먼저 죽을 각오부터 하십시오. 누가 먼저요? 제가 먼저요. 얘가 먼저요. 네가 먼저요가 아니라 내가 먼저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딴 데 가지 않습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는 그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철저한 절망에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순전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덧입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신비롭고 영광이 됩니다. 이봐라.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됐습니까?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하여 내가 어떤 점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의 증거가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시고 주님 앞에 참된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